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성령님의 말씀. 생명과 성령님의 말씀. 오늘 셋째 날 생명과 말씀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날 생명과 성령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씀 하나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올 수가 있으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며, 생명의 비밀이 풀려지고 사람의 삶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주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이고, 원리와 원칙과 법칙으로 인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진로와 궤도를 이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법칙으로 붙잡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모든 본질과 속성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본질을 바꿔놓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저 하늘 끝에 오르고 땅 바닷속에 숨으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 이야기는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신학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어떤 것으로도 축복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우주 가운데 어떤 물질로 지어진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하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천지가 무너지고 천지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야 우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운명과 말씀 안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생명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호하시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이 필요한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온 우주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온 세상은 생명이 살기 위한 아름다운 천식과 보호처와 같고 근원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하실까요? 생명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뭘까요? 생명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생명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셨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보증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해놓고 이루려 하심이더라.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을 약속하시거든요. 왜 성령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일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을 말씀하셨을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보증과 약속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예수님 오셔서 진리 약속의 보증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하신단 말이죠.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는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약속을 하시거든. 성령은 약속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약속의 영이다.
왜 성령인가? 뭐 성령은 예수 믿으면 끝났지. 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예수가 약속의 보증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해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이 되어지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가서 힘을 누가 주시느냐? 그 효력을 누가 주시냐? 능력을 주시나?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성령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가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고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실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무엇으로 뭉쳐졌냐면 약속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지만 결국 그분들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란 주제 하나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약속은 딴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푸느냐? 약속으로 풀면 되죠. 성령으로 풀면, 생명으로 풀면, 약속은 생명의 약속으로 풀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아버지 일하게 하시는 것만 한다. 그게 뭐예요?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냥 오다 가다 걸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오셔서 뭐 할까요? 딱 한 가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성령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한다. 왜? 성령은 복집과 약속대로 움직인다. 법칙과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다 구약이죠. 구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기록한 것이 누구를 약속한 것이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는 보셨죠?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오신다.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약속에 누굴 가리킨 것이냐? 나를 가리킨 거야. 그리고 나를 가리킨 모든 것이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히브리 성경 구약만 믿습니다. 왜 구약만 믿을까요? 예수를 약속의 주인으로 성취자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유대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 성취,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뉴 테스트먼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걸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의 뜰을 지어놓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눈을 열어주셔야 돼.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야, 내가 진짜 설교 목회한 지 34년, 5년째를 가는데 이제 철들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이거밖에 아멘 안 하나?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뚫어보고 이렇게도 뚫어보고 저렇게도 뚫어봤는데, 그냥 이제 성경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부분적으로 보이던 것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얕게 보이던 것이 깊이 보여지고, 예를 들면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은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고. 삼박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네 영혼이 번성하고 네 삶이 번성하고 네 생명이 번성이다. 번성에서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믿으십니까? 그냥 삼중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오중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한 열매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치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부유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중분과 삼박자 축복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중 삼박 축복은 겹치는 것이 아니고, 삼중 축복은 약속이고, 오중복음은 성취야.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이 엄청난 일입니다.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성경은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나님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졌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뚫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옛날에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건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지금 지하철에 그러고 다니면 저 빌 미친놈 다 봤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왜 저러고 다니지? 지금 시대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예수님 뭐야? 이렇게 성취하신 분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성취가 믿어지는 거야. 그들은 머릿속 의식 사고 속에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하는 이 5번의 설교가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왔던 앞으로 한 설교의 가장 뼈대와 그리고 신학과 철학과 같아. 저는 제 마음속에 엄청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들어서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돼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건 딴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부유자가 하나님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주셔서 나에게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정이 번성하고 기업이 번성하고 육신이 번성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자가 되어지고 용돈을 받고 물건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마치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이 나가는 선교 현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 여러분이 마음껏 물건을 구해도 돼요. 마음껏 용건을 구해도 되고요. 생명의 건강을 달라고 하셔도 돼. 왜? 사명이니까. 어차피 생명은 우린 수명으로 살지 않아. 사명으로 살아. 어차피 우리의 주신 물건을 가지고 삼시세끼 다 먹어봐야 남는 거 쓰지도 못해. 용건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 은사를 주시고 은총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복음이 선포하는데 용건의 사명 감당하고 물건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생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셨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NIV 성경 무슨 성경에서 성경을 몇천 권을 갖다 놓고 안으로 그냥 보면 눈만 껌뻑껌뻑하면 성경이야. 그냥 펼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성경은 무슨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를 나온다고 예일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다고 성경이 펼쳐지질 않아. 성경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시란 리빌레이션, 감췄던 것이 간에서 펼쳐주니까 비로소 안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펼쳐 여러분을 보여줌으로 말이야 같이 보는 거지. 제가 본 것을 여러분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신학자가 중요하든 교수가 중요하든 설교자가 중요하든 그들은 자기가 본 것만큼 말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느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펼치기 시작하면은 제가 본 것을 여러분이 같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나와야지.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들으면 손해야. 또 아멘 안 하시네. 안 들으면 손해예요. 죄송하지만 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들으면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안 들으면 손해야. 그것만 하시면 돼. 뭐 들어라 안 들어라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 같이 나눈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걸 그 당시 엠마 두 제자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보시면 돼. 하여튼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은 여러분은 반드시 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있어.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도 가득해.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 저 레마의 말씀,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지금 못해. 막 하고 싶어 막 그런데 지금 못해. 그러나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건데 목적은 정확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비전과 금이, 그게 추수감사절 설교예요. 추수감사절 유래가 어땠고, 추수감사절 때 뭐 구약은 어땠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들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 아니야. 보통 추수감사 설교 그렇지 않아요? 추수감사절 이렇다, 뭐 구약시대 시작에 이렇게 왔다, 성경님 너희가 감사해라, 추수감사 설교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도수 완전교 성도는 이 정도는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이번 주일날 설교는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린 축복이 쏟아져 내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축복과 비전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다는 것은, 설교제에 가장 흥분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구석구석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번 체험했던 것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한시도 손에 놓을 수가 없었어. 하루 종일 성경, 화장실 가서 앉아도 밥 먹을 때도 성경을 안 놨어.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번 읽게 되더만. 3번, 한 달에 3번. 그렇게 몇 년 동안 성경 읽다 보니까 눈을 감아도 성경이 보이더만. 옛날 가로 성경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쓰는 거, 세로로 쓰는 성경. 눈 감고 앉아 있으면 몇 장에 어떤 사건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널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지 않더라고. 손으로 넘기지 않더라고. 그냥 고개로 다 넘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노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한 절을 넘길 수가 없어. 한 절 속에서 성경이 내 얘기도 해달라고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만 찍으면 계시록까지 그냥 말씀이 관통이 돼버리더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계속 적어 내려가죠. 아주 옛날 스프링 노트 조그만 거 아주 오래된, 지금도 제 책상에 있어요. 이만큼이 있어. 그때 엄청난 시월은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 그거 받아 적느라고 하루 종일 눈 뜨면 그거부터 했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에 그것을 했지만 이번에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아예 그냥 성경이 창세 계시를 뚫리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야. 막 생명과 약속이 쏟아져 내리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열어주.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제자들도 못 봤잖아.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있는데도 보고도 못 믿잖아. 보고도. 사람이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귀로 들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는 열어주셔야 돼.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저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보여줘서 믿게 되고 들려주셔서 믿게 되고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것이, 내가 내 선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저놈은 선자를 보냈더니 선자를 듣기 싫다고 쳐서 죽여버리더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축복이 와도 귀를 닫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가 그냥 예루살렘 우리 안산교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와서 그냥 동네 가까워서 그냥 다니는 교회 의미 없어.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란 존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애를 던져볼만 하면 나와. 던져볼만 하고, 그래 하나님 약속에 확실해지면 말씀을 들을 때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법칙을 알게 되어지고, 여기서 드러나 저기서 드러나 다 똑같으면 굳이 우리 교회일 필요는 없어. 우리 교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왜 여기에 마치 왜 예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이 반응을 하고 심령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는 확신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 그 10시간이 걸려 20시간 걸려던 마치 옛날에 여덟 목계를 달려 나오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래 영이 끌려 나오는 것이지 육체가 억지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 쇠붙이는 거대한 자석 앞에서 조그만 쇠지만 가서 붙어. 왜? 쇠니까. 돌덩어리는 바위라도 좌석에 붙지 않아. 왜? 쇠가 아니니까. 영이 살아있고 영을 사모하고 영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말씀 앞에 끌려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힘들고 뭐 피곤하고 이런 게 없어. 영은 살려고 달려 나오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거리를 이기고 시간을 이기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영으로 살려고 밤새도록 처리하고도 전혀 피곤한 줄 몰라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그 밤새 얻은 기쁨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새벽에 버스가 감미롭고 즐거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에 앉아서 그 3박 4일 뭐 금식을 하고 벌써 땅바닥에다 오리털 잠바냈고 은박지를 깔고 누워서 추워서 힘들고 덜덜 떨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힘든 줄을 몰랐어.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영이 살아야 되니까. 영이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되니까. 영이 육체를 다스리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초대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던 사람은 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 번 읽었고 수천 번을 써서 물론 읽고 써야 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제가 강단에 서서 어떤 장로님하고 그런,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해서 앉았을 때 링에 올라오는 사람 같아요. 막 올라가고 싶었을 때 막 몸이 어쩔 줄 몰라.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스포츠카 보면 막 왜 이러고 있어 이거? 악셀 밟아 튀어나가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열어주시는 세계가 가슴에 가득 차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우리 여의도 저체 목표는 딱 하나. 여의도 수무리 안산교회 성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면 반응한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번성하고 성공해서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바람 부대 물 껴치는 대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말씀대로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번성하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말씀 기업이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을 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꿈이 되라. 기적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건 여러분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 영혼이 반응을 해서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내 삶의 수명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응을 하고 말씀에 같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만 하면 뭐예요? 내 영이 반응을 하고 같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이런 마음속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성령의 역사, 4차원의 영성이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지면 내 영이 꿈을 꾸잖아. 약속대로 될 줄은 4차원의 영성도 제가 약속으로 풀어볼까요? 자, 왜 꿈을 꿉니까?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요? 약속이 근거가 안 되면 그 꿈은 개꿈이야. 조직폭력배도 나 하나님 나 이거 이 지구를 다 줘버리셔. 아무나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근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꿈을 꿉니다. 번성하는 꿈을 꿉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근거가 돼야지. 그래야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들으면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생각이 생기지. 생각은 상상이에요. 상상하게 되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을 상상이라고 말하지. 이게 가득 차서 나오면 누가 건드리기만 뭐가 나와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심히 번성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건드리면 말이 튀어나와. 지금 저 누가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 건드리면 튀어나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놓아도 저를 건드리면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어떻게 성취됐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비전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온 우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말씀의 권세와 우리가 한 형상과 모양은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입술의 말은 허투루 나가지 않냐고 우주 안에 가득 찬다. 우리 입술의 말은 가득 찬 거 이 텅 빈 우주 공간이지만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귀전에 들려진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랍니다. 말해, 네가 말해. 네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권세가 있어.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이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에 근거해서 말이 아니라 말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을 하면 그 시인의 말이 이미 선포된 말씀과 부딪혀서 말씀대로 되어져. 말은 누구나 하지 않아. 믿는 자가 말을 해.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 혈루증 거인처럼 예수의 욕과 손을 들어 나을 줄로 생각하였더니 생각이 말이고 생각이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가슴에 끊임없이 꾸고 바라보는 걸 꿈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 9가지 꿈을 꾸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나를 움직여서 행동하면서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네 생각이, 네 꿈이, 네 말이, 네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뭘 꿈꿨어? 예수가 생명이라는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구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우린 추상적인 걸 믿지 않아요. 약속,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약속을 건져내는 것이고, 설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고, 아멘은 내가 약속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또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 다 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지어 저 산도로 명하여 네가 온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산도 움직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할 땐 거대한 돌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보면 산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허상일 뿐이야. 말씀의 권세가 산도 움직인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은 산은 움직인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전을 시키느냐? 그 말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산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말씀의 권세가 작은 말씀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 이걸 선포하게 하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려고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말씀에 강력하게 폭풍처럼 부딪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건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움직였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약속대로 되게 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셨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증을 할 수 있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